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3쪽에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또 듣는 증문즉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요새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스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즉시 묻고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유명한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해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증문즉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봤더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서 묻더라고요. 스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일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은 또 크게 이제 또 영상에 막 올려놓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간 많은 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분서주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시간을 좀 들여서 그 스님의 이제 그 증문즉설의 요체가 뭔가 주제가 뭔가를 좀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일에 제발 간섭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 요체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결국은 뭐 이렇게 자기 수행을 하는 건데 문제는 자기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일에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고 싶어서 남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하면 될 것을 자꾸 내 문제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번뇌에 휩싸인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각기 자기 짐을 지고 자기가 처한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게 냅두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불교계에서 보면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는 뭐냐 하면 들어주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줘라. 들어주되 뭐 하라고 말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뭐 고쳐라 하라 말라 이런 세계 하지 말고 얽히지 말아라. 냉정해라. 그러면 서로 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네 모습에 그 사람이 영향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자녀 간에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 가족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물으면 이제 그런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이제 큰 인사이트, 통찰력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한 질문을 했던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뭐 불교나 기독교나 결국은 매한가지네요. 진리는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중히 그 말을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같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러한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좀 다르지 않는가? 예. 불교계는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요.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달라요. 그런 부분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뭐 고침이라든가 회복 이런 것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우리 가장 쓰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든가 무슨 희생이라든가 소명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을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요. 근데 요즘 이렇게 뭐 교회 나오든 어디 종교를 가질 때 무거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아도 힘든데 마음을 좀 가벼워야지. 근데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좀 무겁단 말이에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전투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좀 많이 쉬어라 이게 아니고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예.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일하는 제자들에게는 식사할 겨를도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잠깐 휴식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게 너무 피곤한 일 아닌가? 너무 지치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오해 안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시 교회 나가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예.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어떻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지 몰라. 그 힘들고 피곤한 거를 그걸 다시 하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가서 성가대를 했는지 몰라. 목도 안 풀렸는데 말이에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삶이었을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때로는 좀 쉬기도 하고 좀 삶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또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생활의 모습은 어땠을까? 실생활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지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안에 신앙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깨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있고 또 회복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위로와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생활과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은 정말 어떠했을까?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쉼과 회복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좀 쉬고 싶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요즘 워라벨이란 말 많이 쓰죠. 영어를 한국말로 줄임말인데 work, 일하는 것과 life, 내 삶의 밸런스,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현대인들은 특히 일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질 못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 일로 인해 쏟아붓는 시간이 우리 전체 시간의 한 70%에 육박한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원래 워라벨이란 말은 1970년대 처음 쓰인 말인데 그것도 영국에서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전통적인 사회 구조상 그런 것들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고 다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성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유연한 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말이 처음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꼭 여성과 여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에게도 중요하다. 남성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좀 양립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좀 최적화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또 정책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사회적으로 정책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면서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제자훈련이라고도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혼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일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이렇게 각 처와 두루 총과 마을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도록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일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계신 겁니다. 이런 방식은 전하는 일단 누구에게 좋겠어요? 일단은 예수님에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좀 쉬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 5장을 쭉 보면은 두 가지로 먼저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배척받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예수님 뭐 잘못을 했는가 가족들에게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언제 처음부터 그렇게 집을 떠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그 일을 하셨냐 하면 30세부터 그 일을 했어요. 30세부터. 그 최대로 많이 해봤자 3년 정도. 그러면 30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시면서 가족의 일을 이어받아서 헌신하셨다. 다른 성경의 기록에 봐도 예수님은 적어도 오남 2녀의 장남이다. 오남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 4명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적어도 2명 이상
그러니까 7남매예요. 저랑 똑같네요. 7남매의 어쨌든 장남. 예, 장남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장남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 된 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를 뭐라고 불러요? 목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다는 일이고, 목수란 말은 우리가 오늘날 해석할 때 정말 목수, 나무를 다루고 이걸 다루는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고, 단순히 그 당시에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라는 직업군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뭐 나사렛에 돌이 많아서 돌 깨는 일이 많았다고 해서 그 일이든 나무를 다루는 일이든 예수님은 그 직업을 가지고 30년, 30세 될 때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계셨죠. 12살만 될 때도 계셨는데,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요셉께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계를 책임지는 이 무거운 일들을 가정을 위해 하셨다는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신 후에 동생들이 다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셨을 때 마침내 30세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30세에 공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율법에 보면 30세에는 그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기직을 수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예수님께서 뭐 크게 잘못하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정을 위해 오랜 동안 헌신하시면 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사생아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혼은 하였지만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봐서 이제 부정한 임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해하여 비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누가 하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백성의 지도자가 있으면서 백성의 선생이면서 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느냐. 너희 아버지란 얘기는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막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꾸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처럼 출생이 더럽지 않아, 이런 얘기죠. 우리는 너 같은 사생아는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일과 삶에서 얼마나 큰 그 약점이 됐을지, 상처가 됐을지, 아픔이 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아픔은 얼마나 더 컸겠어요. 바로 전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장에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가족도 이해 못하고 친족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촌지간이 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빠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사명을 이해하고 같은 말씀을 전하며 또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했고 그렇게 서로 붙들어주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롯에게 잡혀 투옥되었다가 헤롯이 벌인 귀족들과 벌이는 잔치에 무슨 놀잇감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간혹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다를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다를 거야. 또 예수님은 우리랑 다를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랑은 다른 감정, 다른 무슨 신체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도 안 먹으면 뭐예요? 배고파요. 안 자면 피곤해요. 때리면 아파요. 네.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죠. 가족들이 그를 배척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라는 게 항상 지는 사람만 지지 나누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을 때가 많아요. 힘들죠. 그런데 좀 가족들이 좀 그거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줘 또. 그렇게 내가 하느냐고 하는데 안 알아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나마 의지하고 함께했던 사람과 또 같이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은 더 고통스럽지요. 이런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좀 쉼과 회복이 필요하셨어요. 몸과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은 좀 멈추시고 그동안 예수님 혼자 막 했으니까 제자들도 좀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나 이제부터 나 안 해. 나 다 안 해. 포기 선언하시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온갖 곳에 퍼져서 사역을 하니까 더 예수님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자들이 전면을 내세우셔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좀 당장에는 쉴 수 있는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항상 매일 일상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꼭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다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는 문법의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이른 새벽에 혼자 따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었고 또 이렇게 너무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희 교회 우리 성암교회 보면은 절반은 복도까지는 타일이고 저쪽 절반은 타일이 아니에요. 바닥이.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이 타일을 우리에게 헌물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식당까지 다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청년 때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집사가 되셔서 물론 그쪽에서 교회를 다니시만 제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성암교회를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기꺼이 해주신 거예요. 다 하기는 너무 많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만큼 해주신 거예요. 그 좋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패 하나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주간에 모셔다가 식사를 좀 개인적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요즘 사업이 어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언제 개인만의 시간을 갖느냐, 좀 지치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새벽 시간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강남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4시면 집에서 나간대요. 그래서 5시 되기 전에 회사에 딱 들어간대. 자기 혼자 있는 사무실에. 그렇게 일찍 피곤하지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저는 천국이에요. 네, 딱 가서 그 근처 가서 딱 헬스도 1시간 딱 하고 와가지고 성경 딱 읽으면서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아주 조용한 시간,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바삐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자기와 하나님만의 시간, 자기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대요. 그 시간 때문에 자기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롭다. 아,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나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지 말아야지. 새벽기도 끝나고 딴짓하지 말아야지.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사용해야겠다라는 좀 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요. 몸과 마음이 병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쉬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착하고 선한 분들이 못 쉬어요.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쉬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영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잠깐 오셨는데, 사모님이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제 수술도 하고 쉬러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데, 제가 영국에서 만나뵌 적이 있어서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느냐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대접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면 즐겁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마음에 좀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먹으시면서 계속 울어. 이분이 계속 울어요. 눈물이 그냥 주주주주 흘러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지금 완전히 탈진하신 상태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이렇게 계신 성도님들보다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하러, 언어 연수하러 왔다가 가는 청년들이 왔다 가는 교회예요. 왔다 가는 곳.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면은 이분들은 전혀 신앙생활 안 해본 청년들이에요. 근데 영국에 홀로 탁 떨어지니까 뭔가 한국 음식도 그립고 한국도 그립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잘 돌봐주고 이 목사님 부부가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쫙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지역교회에서. 그 사역에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보람이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 입장에서는 잘 믿음을 영접하고 전혀 안 믿던 애들이 신앙을 잘 영접해가지고 가네. 매번 매해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연세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다 누가 하느냐면 이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서 계속 밥을 해서 먹이고 청년들을 돌보고 막 그러는. 몸이 그래서 다 망가졌어요. 다. 그 일을 19년을 하셨대. 너무 힘들어서 몸이 손부터 여기까지 다, 다리까지 다 수술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너무 힘든데 이거는 해기는 해야겠는데 해줄 사람은 없고 아무리 해도 교회가 변하는 건 아니고 다 돌아가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완전 탈진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시더라고요. 예, 참.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몇 달 동안 못 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막 또 그 걱정.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했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강제로 휴식을 시키네. 몸이 안 아프면은 그 중단은 못 하실 분이에요. 쉬는 걸 못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강제로 쉬게 하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착하고 선한 분들이,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잘 못 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쉬라 그래요. 쉬라 그래요. 쉬어도 된다고. 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너무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은 하겠어요? 그만큼은 못 하겠지. 그래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거 못해서 내가 다 하다가 결국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 다 상하고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겐 도움이 될까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겐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좀 그런 일에 좀 우리가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쉴 줄도 알아야, 내가 나를 돌볼 줄 알아야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뭐예요? 쉰단 말이에요. 일하고 나면 쉬신다고요. 좀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너희들도 좀 쉬란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선순위가 아니냐면 너 쉬란 얘기예요. 너. 왠지 아세요? 내가 쉬어야 내 자식들도 좀 쉰다고요. 네가 쉬어야 한 집안의 주인인 네가 좀 너를 추스려야 네 종들도 쉴 거 아니냐. 네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쉬는 게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셨겠어요? 그 절기는 항상 그때가 고된 일이 있은 후에예요. 뭐 고된 일이라는 게 농사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를 보면 다 농사 다음에 추수한 이후에 주어지고 있어요. 뭐란 얘기예요? 좀 쉬고 회복하고 좀 즐기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를 다 하겠어요. 2023년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멍 하고 하는데 이거 제일 오래 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릴 때에 뇌가 힘을 얻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죠. 잠을 잘 때조차도 우리의 머리가 생각이 쉬지를 못하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면 병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에 쉬는데 그 쉬는 거 자동적으로 쉬게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조는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좀 잠깐 스톱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또는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쉬고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따로 만드시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셨냐?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모여들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올 때 제자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만 데리고 배 타고 가시면서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그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쫓아오는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짜증이 좀 나는 거죠. 예.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빈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 수만 봐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대략 한 10,00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일 다 끝났는데 지금 일이 다 끝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찌 할 것이며 저녁이 다 돼가는데 이 사람들을 다 어찌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예수님 해산시킵시다. 해산시킵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받지 않죠. 그리고서는 그냥 니들이 먹을 거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힘든 상태인데 잠깐 쉬기는 했어도 힘든 상태인데 이 사람들 다 먹을 거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돈 걱정, 사람 걱정. 이것도 언제 가서 이 음식을 사와요. 어디 가서. 막 그런 걸로 막 이제 막 폭발 직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말하는 어투가 곱지 않아요. 이거 다 어떡하라고. 마치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에게 막 이런 일을 얘기했을 때 마음에 막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사실 이런 상태.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쩌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 보고 뭐 돈 벌어 와라, 이 돈 갖고 어디 가서 뭐 사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거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즉 일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좀 일하는 태도 이런 얘기죠. 태도. 여러분 일의 성공이 항상 우리에게 그 행복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나서 예수님 없이 나가서 사역한 처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권능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많은 일들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어디 가서 좀 파티라도 축하 파티라도 열고 싶은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지 않네요. 여러분 일의 성공은 항상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기 마련이죠. 보통 성공이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큰 야망과 목표를 향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빠지기 쉬운 굴레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을 모셔서 청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목사를 세우지 않고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청했는데 장로님이 와서 하신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주제가 뭐냐면 네 인생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결코 네가 이룰 수 없는 목표로 세워라. 그래야 거기 반이라도 간다. 그런 이제 막 그 청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 꼬리는 되지 말고 몸통도 되지 말아라. 머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막 이런 말씀을 막 주시는데 어떤 청년들은 마음이 막 그래서 그래야지 그래야 될 수 있어 막 이런 막 동기부여가 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뭐 질문 있는 사람 그랬는데 저쪽에서 청년 하나 손들고 장로님 딱 손들어서 그 장로님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장로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일단 3초 머무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머뭇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일이 잘 되고 일이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든가 기쁨, 이런 행복감, 일의 결과에 만족하는 법,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든 건데 예수님을 보면 안 그래 보여요.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데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밖에 없잖아요. 아니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앞에 있는데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를 하시네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 축사라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뭐냐 하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데 오늘 점심 먹을 게 하나밖에 없으면 한 명 먹을 만밖에 없으면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오셨는데 한 명 먹을 것밖에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이래요.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급하고 막 초조하고 막 긴장되고 막 그럴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도대체 정신세계는 그분의 신앙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은 지금 주어진 것이 이거라 할지라도 이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고 또 우리가 또 쉼과 회복을 위하여 여기 왔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치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그 길의 결과에 만족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너무 작고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예수님의 이 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방대한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칭찬하신다는 거죠. 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끌어다가 여러분이 채우지 마세요. 내 손을 벗어난 일에서까지 다 가져다가 그렇게 스스로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앗아가시는 일, 가져가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다 잡아다가 나를 묶어놓으면 거기에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작을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아버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어떤 모임에 있어서 제가 갔어요. 저희 학교 동창 모임인데 저희 노회에 있는 모임인데 저희 노회에 저희 학교 나오신 선배님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앉은 순을 이렇게 봤더니 역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앉고 이렇게 쭉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목회가 어떠냐 저쩌냐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중에서 가장 뭐 큰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에게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보기를 저분은 뭐 목회를 노하우를 얘기하겠구나. 뭐 교회는 어디에다 개척하는 게 좋고 어느 위치가 좋고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커피나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도 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교회가 작건 크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을 보내주셨을 때 그분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냥 그분과 함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분이 아픔이 있으면 같이 가서 아파해주고, 그분과 식사도 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난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서 사실은 지금 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 나는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때로는 방문하고,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가 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삶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저를 생각해 주실 때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서 뭐 만나재, 그걸 에이 피곤하게 그렇게 목사님 피곤하시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만나는 거 일이라고 잡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배려 아닌 배려. 이제 저도 그렇게 그럼 반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이번 주 저분 또 만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있겠냐고.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워라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뭐라 그러더라? 제가 봤더니 적어놨는데 워라불. 끝에가 밸런스가 아니라 블렌딩이라고 그래서 일과 삶을 조화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 세대들의 개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이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직업으로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취미 생활이나 내 삶을 즐기는 거를 그 일과 매치시키는 거예요.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예. 내가 내 삶을 갖는 게 내 일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좀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근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야, 네가 무슨 좋아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어떻게 해?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나 뭐 하고 싶어요? 나 이게 좋아요. 그러면 접어. 일단은 연봉이 많아야 돼. 일단은 뭐 어때?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언을 막 한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못 받아들여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은 일이라서 꼭 일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의 시간도 그걸 누리는데 그것이 내 일에 도움도 되고, 막 서로 막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젊은이들이 추구한다. 그런 일에는 확실히 기성세대보다 결단력이 있어요. 장점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생각이 모자란 것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그쳐서 늘 과중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뭐 하는 것이 그야말로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내 일에 대한 가치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뭐 우리가 살면서 사회에 큰 뭐 기여, 엄청난 기여를 하거나 뭐 유명세를 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좀 부족해도 내 필요나 내가 할 것들을 보여서 한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좀 그런 삶의 태도가, 일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과 삶을 분리하지 말고 내 삶의 일이 소중하고 일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해서 다 포기하고 싶거나 심지어는 몸과 마음이 병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축복으로 주신 일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래적인 의미를 좀 회복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한다면 또는 쉴 줄도 알고 우리 몸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도 좀 만들고, 너무 큰 일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때로는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벤트들을 좀 삶에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좀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함이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